꽤 오래된 노래인데 저도 기억합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좀 황당한 노래였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듀엣으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해학적인 노래였습니다. 아마 제목이 희망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가사입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내가 아마 기억할걸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이런 소망이 있던 밥을 안만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그게 참 욕심도 많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희망사항을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끝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면서 오히려 가능성이 없는 그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없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이 세상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 그래서 허무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이런 희망, 이런 소망,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그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온통 성경에는 단순히 노래처럼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희망사항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성취하는 분명한 자신 있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 희망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신 있는 소망, 희망은 이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건요 확실한 소망, 자신 있는 희망. 그리고 한 가지 남은 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자신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꺼리끄고 헬라인은 무식하다고 얘기해도 나는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 심지어 나의 모든 걸 버리고 나의 모든 걸 똥처럼 여겨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길 거다. 이 자랑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과 희망은 이렇습니다. 왜?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면 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과 시간과 능력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소망이 없었어요.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가진 것들, 아니 심지어 하나님에게로부터 축복받은 것까지도 자기 종에게 다 넘겨줘야 돼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낙이 없어요. 즉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다들 그렇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이 방문해 주셔요. 하나님이 신방해 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불러놓고 너에게 희망 하나 줄 거야. 너에게 소망 하나 줄 거야. 그런데 사실 자신이 없지요.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돼.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안 돼. 우리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약속할 거야. 소망을 가져. 내가 1년 뒤에 분명히 결국 그 약속의 성취를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가 자신이 없더라도 십자가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이 없더라도 십자가의 능력은 자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허무하게 느끼고 우리 삶에 의존이 없어지고 자신이 없어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자신감, 이건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뿐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400년의 종살이를 하며 노예로 근성이 굳어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430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팔자가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자는 것, 이런 욕정적인 것들에 익숙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저 먹을 거 주면은 좋아하고요. 휴식 시간 주면은 좋아하고요. 잘했다고 요만한 거 하나 던져주면 좋다고 이런 소망이 없어. 그것만이 소망이야.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오늘 어디서 자지? 오직 이런 희망.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들에게 해방을 줘요. 그리고 그들도 광야의 가운데에 새로운 단계의 소망을 불어넣어줘요. 그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했으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한 것은 아멘 할렐루야 걷지 말고 기지 말고 뛰어가고 날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자신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의 근거를, 이 자신감의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로마서 오늘 읽은 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의 자신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자신감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힘차게 불러봅시다. 다 같이 아버지! 아버지! 이 자신감,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에 들어갔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제는 공간 개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때는 죄에 있었더니 지금은 은혜 안에 있다. 이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잘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로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 밖에 나가면 잘 살 것 같아. 아버지 밖에 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아. 아버지 밖에 나가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 밖에 나가면 성공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바깥으로 나가니 이리와 늑대 같은 게 너무 많았어. 아버지 밖에 나가니 사기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 아버지 밖에 나가니 거짓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 아버지 밖에 나가니 이제는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쥐염 열매, 쓰디쓴 그 열매 먹고 어떻게 살아요?
결국 그가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은 품꾼이라도 오늘 배불리 먹는데, 아버지 안에 있는 자는 품꾼이라도 거기서 두 다리 쭉 펴고 먹는데 나는 뭐야 하고 그 집 밖에서 어슬렁어슬렁 할 때에 아버지가 이리 와 이랬어요? 아니잖아. 뛰쳐나가서 아들아 부르면서 그를 껴안고 은혜의 안으로, 공간 바깥에서 안으로 끌어들였잖아요. 그리고 용서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모자도 좋은 거로 씌워주고 옷도 비다 넣어서 금가락지 2개 끼워주고 신발은 가직신으로, 얘 우리 두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쫙 공간이, 그래서 아우 나 그냥 품꾼의 하나로 살았으면 좋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다시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에 우리도 똑같이 고난 겪을 수 있죠.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고통도 견딥니다. 겪습니다. 박해의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도 즐거워할 수 있다. 도대체 여러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 핍박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정말 숙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닥다리 타는 느낌이 들어요. 환난은 인내를 한 발짝, 인내는 연단을 한 발짝, 연단은 소망을 완성하는 일련의 사닥다리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환난에 대해서, 이 인내에 대해서, 이 소망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 자신이 있는 확실함, 이 믿음의 확실함, 소망의 확실함,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세상에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눠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한다는 약속의 분명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난이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욥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도다고 하나니. 여러분, 환난 가운데 인내, 핍박 가운데 인내, 새벽기도 나올 때 인내, 수요기도 나올 때 인내, 주일 예배 드릴 때 인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되도다, 이게 복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가 믿음 지키는데 인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뭘 얘기해?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도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이게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욥의 결말을 보았다. 욥이 비틀어 죽었습니까? 욥이 병들어 죽었습니까? 욥이 굶어 죽었습니까? 욥이 다르게 낭망하여 뒤로 자빠졌습니까? 아니에요. 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나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이다. 그가 이게 간증해요. 여러분, 욥은요 고난받은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욥은 고난만 받은 인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약속을 붙들고, 고난받은 인물, 욥은 인내하는 인물, 욥은 연단받은 인물, 그리고 마지막 욥은 몇 배로 축복받은 인물. 우리가 그 단계를 알아야 돼요. 욥은 대표적으로 고난받은 인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나 아니에요. 욥은 축복을 몇 배로. 그래서 야고보 1장 11절에 주의 결말을 보았느니라. 주의 결말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소망들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잖아요.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냥 찰떡처럼 그냥 허물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우리의 소망은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줬어요. 전쟁 때 이야기.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죠. 피난 오는데 그래도 운 좋게 철도 지붕 위를 자리 하나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묶었어. 그거 얼마나 춥겠어. 겨울에 이불 꽉 뒤집어 씌고 배고프고 졸리고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져 죽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뿐입니까?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전염병 다 지나가고 우리가 이겼어. 승리했어. 사스 몇 해 전에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아폴로 하면은 우주선 달 착륙 생각 안 해. 꼭 눈병 생각나요. 왜? 나는 항상 아폴로 눈병의 1등이었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1등.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저분한가? 그때는 다 이랬잖아요. 응? 그런데도 살았어요.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이만큼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만큼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경계 대상이 됐고 감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어떨 때는 조롱을 당하며 어떨 때는 무시를 당하여 십자가 복음에 대한 태도, 이제 받느냐 안 받느냐, 거부냐 수용이냐 뚜렷한 대조를 일으켜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럴 때 여러분, 확실한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인은 꺼리껴요. 헬라인은 머뭇머뭇거려요. 근데 내게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여러분에게 웃긴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유명한 원리가 상대성 원리라고 합니다. 이걸 발표했을 때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연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녹화 장비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녹음기도 없었고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목소리가 어땠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강연 초청을 다녔지요. 그분 옆에 조수 하나가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조수라고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이분도 이 분야에 대해 박사예요. 조교예요. 박사님을 도와줘요. 멀리 운전을 하면서 강연에 가기 위하여 이제 출발합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며 연구했던 과정도 설명해 주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다 그럽니다. 그러더니만 이 운전하는 아인슈타인 박사의 조교가 박사님이 눈치를 싹 보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사님, 저는 박사님의 상대성 원리를 딸딸딸딸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연구했고 하도 많이 같이 다녔으니 이 모션까지도 다 알아요.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가끔 강연하다가 햇바닥 요른다니까. 여러분 그런 사진 본 거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까지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박사님 피곤하실 텐데 이번에 제가 한번 똑같이 강의를 해볼까요? 이게 이상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약간 장난꾸러기예요. 사실 이 젊은 과학자가 발표하는 딜리버리는 더 좋아요. 능력이 더 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대신에 나는 저 옆구리에서 모자 푹 눌러 쓰고 있을게. 왜? 그때는 뭐 촬영 장비 없어요. 그냥 수기로 기록하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때니까. 조수가 강단에 딱 올라가서 유창하게 멋있게 아인슈타인 박사보다 더 활동성 있게 발표를 쫙 합니다. 박수가 터져나가요. 와! 근데 저기서 딱 손을 드는 거예요. 다 석박사들이 물리학의 대노라 하는 1등들이 와서 강연을 듣고 질문하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론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냥 몇 가지를 핵심적으로 찔리는데 당황스럽지요. 이 조수가 이걸 어떻게 대답합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인슈타인 박사가 싹 눈치를 봤어요. 저 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게 했는데 저 녀석이 저 오줌을 찔끔찔끔 싸겠는데 근데 웬걸요? 하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뭐 천하태평이에요. 아주 그냥 여유가 있습니다. 그거요? 어렵지 않지요. 우리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우리 조교와 함께 그 같이 연구하고 확실한 이론과 연구 결과가 있지요. 그거 뭐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저기 앉아 있는 우리 조교 나오세요. 설명하세요. 할렐루야. 누가 더 잘 설명하겠어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더 잘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천연스럽게, 그냥 태평스럽게, 아주 그냥 뻔뻔하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 자신감, 우리 소망에 대한 확실함,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이 소망, 이 희망의 확실한 근거는 어디서 오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사랑을 그냥 확 부어주신 거야.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교회를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전염병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 이때에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게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왜? 확실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여러분, 예수님도 일찍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쫙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에서 이 확실한 증거를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의 보증서가 내게 있습니다. 보증서, 신분증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던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 신분증,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여호와 니시의 증거, 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떳떳해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증명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부끄럽지 않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승리의 깃발을 주셨어요. 여호와 니시. 그거 깃발 한 개만 갖고 다니지 마시고요, 뒷공무니, 옆구리, 앞에 있는 주머니 다 차고 다니세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의 승리를 확인하며 꽂아 넣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챔피언 벨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고로나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근거가 다 있죠. 여러분, 요즘 이런 게 유행어로 퍼지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염병과 함께. 이게 우리에게 살만한, 좋은, 용기 있는, 생명을 살리는 구호일까? 전염병과 함께? 우리는 그런 구호 외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너무 길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전염병과 함께 아닙니다. 주눅들게 하고, 뒤로 자꾸 피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확실성 없는 생명에 흔들리게 하는 전염병과 함께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대한 확실함, 소망에 대한 분명함, 치유와 회복에 대한 분명한 약속, 생명을 낳는 승리의 확인,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창피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숨길 일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 주셨습니다. 이 소망 붙들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내가 가는 곳마다 다 꽂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창피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자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찬양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